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갑게 대하고 피하고 나중에야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귀를 통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은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직장에서, 친척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를 살아오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서럽고 더 허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고 있던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 저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 마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고개가 쉽게 끄덕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하는 뜻은 우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지켜내는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급히 위로하거나 바로 해결하려 들기보다 조금 천천히, 차분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미움에 눌려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내면을 지키는 지혜는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왜 나를 미워할까? 라는 물음 뒤에 숨어있는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 마음의 렌즈를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인데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도자기 잔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잔을 보아라. 내 눈에는 이 잔이 어떻게 보이느냐? 제자는 잔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흠집도 있고 색도 고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잔의 차를 따라 마시며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어떤 이는 흠집이 있다며 흘깃 보고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잔을 내려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잔은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문제는 잔이 아니라 그 잔을 바라보는 마음이니라. 그대도 이 잔과 같다. 있는 그대로 서 있을 뿐인데 어떤 이는 고마워하고 어떤 이는 괜히 미워한다. 그것을 죄처럼 짊어지지 말아라. 그대의 가치는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미움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행동하든 조용히 지내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색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에게는 성실함으로 보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지나친 완벽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표정, 같은 말, 같은 행동인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 감정, 상처가 묻어 있는 렌즈를 통해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감정이 어떤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친절이 의심으로 보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남의 노력조차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도 상대가 어떤 렌즈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나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렌즈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렌즈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왜곡되고 그 왜곡이 고스란히 나를 향해 오는 걸까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느낄 때, 혹은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그 미움의 뿌리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곤 했지요. 처음엔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렇게 까다로우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젊은 시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 상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 상처가 평생 아물지 않아 누군가 조금만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곧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먼저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본래의 물이 아니듯 상처받은 마음이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 아니다. 물은 본래 맑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섞이면 흙탕물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의 본성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그 상처가 화살처럼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던 고통이 우리를 향해 터져나온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저 가볍게 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는 경우,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말이 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감정의 화약이 우연히 내 앞에서 터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의 화약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평생 쌓여온 서러움, 분노, 외로움이 보이지 않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냥 하나를 스쳤을 뿐인데 그 성냥불이 오래 쌓여있던 화약고를 건드려 큰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는 성냥 하나 그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불이 나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성냥이 아니라 그 안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내가 미움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가 나를 향해 튀어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그 사람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처뿐 아니라 내가 가진 빚 때문에 생겨나는 미움도 있다는 것. 이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나를 불편해하거나 괜히 비난하거나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경험.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자녀가 잘 성장할 때, 사업이 잘 풀릴 때, 혹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낼 때조차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가 아주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히면 주변이 환해지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생긴다. 빛이 클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가 낸 빛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자가 되어 보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잘 되는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분은 평생 자녀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이렇게 말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 인성이 중요하지. 요즘 시대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자녀는 공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빛나는 순간이 그분에게는 자기 마음속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그림자로 느껴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시기, 질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시기와 질투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괴로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기 안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빛날수록 그 빛을 불편해하는 이도 생길 것이다. 그것이 빛의 숙명이다. 내가 미움받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그림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 빛을 줄이지 말고 빛나던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빛은 누군가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더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네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나누었던 빛과 그림자 이야기는 사실 열등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해지고 신경이 쓰이고 괜히 짜증이 나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비슷한 나이인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잔병치레가 많을 때,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같은 시기에 입사했는데 한 사람은 승진하고 한 사람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마음의 불편함은 어느새 이유 없는 미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단지 내 모습 자체가 누군가의 열등감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만 해도 불편해하고 내가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빛이 그 사람 마음속의 부족함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내 성실함이 누군가의 게으름을 드러내고, 내 당당함이 누군가의 불안을 흔들고, 내 인간미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화살처럼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잘난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평온을 흐린다. 상대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꽂히던 화살은 조금씩 힘을 잃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지금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상처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나 열등감뿐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기준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미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지막 이유, 그 마음속 깊은 기준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편하다. 이런 사람은 괜찮다. 저런 태도는 싫다. 이런 방식은 불편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준과 선을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마음의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고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짜증을 내지요. 이건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성향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기준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해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두 나그네가 있다. 한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출발하고 한 사람은 해가 진 뒤에 출발한다. 서로 보지 못하지만 둘 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말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편안함을 느끼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름은 때때로 평범한 미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방식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식이 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 다름이 서로 스칠 때 가까운 사이에서도 작은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이 다름은 어느 한 가정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조용히 드러납니다. 친정어머니는 음식을 정갈하게 조금 차리는 분이고 시어머니는 늘 푸짐하고 크게 차리는 분이셨습니다. 두 분이 만나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늘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렇게 많이 차리면 다 버리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렇게 조금 차리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두 분 모두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계선이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경계선 안에서 편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내가 그 경계선 밖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조금 다르게 생겼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5가지 이유를 조용히 따라 걸으며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렌즈, 아물지 않은 상처, 빛과 그림자, 조용한 열등감,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의 기준까지. 이 모든 이유는 언제나 상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미움들, 그것이 반드시 나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이 흔들릴 뿐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은 이미 그들 마음 속의 상처와 그림자 안에 머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굳이 내가 받아 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나를 묶어두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을 잃고 평온을 잃고 살아가는 기쁨까지 희미해질 때 우리가 잃었던 건 그 사람보다 언제나 나 자신이었지요. 그러나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아, 저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한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이유 어디쯤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었는지 살짝 비춰봅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자기 마음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 미움에 묶여 있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미움들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의 시간이었다면 다음 편은 마음을 돌보는 실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그 감정을 내 마음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